3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한 길가에 이렇게 잘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길가에 펼쳐놓고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맞은편으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였던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진정 우리들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이 콜링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기서 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이나라고 하는데 피로 불가결한 존재라는, 아주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겠다, 반드시 있어야만 정말로 되는 존재가 바로 이 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나가며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사명, 큰 비전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는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다름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다름박질해야 되고, 사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이 맞춰지면은 사명이 맞춰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고 사명 주님이 부여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시기 전에,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나이 33세입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많이 드셨는데 예전에는 그냥 도보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활동하시기 이전에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여러분 제자들 2사람에게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아요. 가서 나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도 하지 않고 남의 나귀를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도적질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체면도 서지도 않고 상식도 또한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 2명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임장로님, 이장로님 여기 계신데, 제가 장로님들 2분 저기 현대자동차에 가가지고 새 차, 신차, 타보지도 않은 신차 그거 가지고 오세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그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격이에요. 이치 안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2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하면서 그 마을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마을에 가니까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쭉 본문 보시면은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이렇게 막 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마 주인도 있었겠죠. 여보시오, 왜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린 나귀를 끌고 갑니까? 이때 이제 2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허락하면서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이렇게 끌고 가도록, 제자들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이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내디디며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데, 사명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철학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하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구속에 놀라운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사명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통치하셨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14절 이하 쭉 보시면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코페로나무로 짓고,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짓고, 방주의 길이는 137m다. 방주의 길이는 137m라는 거예요. 넓이는 23m다. 높이는 14m다. 3층으로 지어라. 3층.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재료와,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지으면은 1층, 제일 밑에 층, 2층, 3층 다 들어갈 동물들 또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는 어떻게 여러분 하셨어요? 성경 본문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정말로 기술자도 없고, 하나님 좋은 기계도 없고, 좋은 톱도 없고, 그런 거 여러분 아무런 그러한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걸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살리셨고, 모든 생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암수, 모든 생물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모든 자연세계 계속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조부된 여러분들에게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드리고 10여 년 넘도록 정말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독자 이삭 있잖아.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잘 크고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번제는요, 제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번제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즉시 밤새 준비해가지고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감람산 예루살렘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할머니, 엄마 된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그 손자들, 그 여러분들 아들, 딸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 마음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탁 놓고 이상 내가 제물이야. 아들을 결박시켜가지고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아들을 탁 놓고 실제로 잡아서 드려야 되니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여러분 22장 12절에 보시면 아들보다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들보다도 나를 첫째로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면서요, 이미 여호와 이레 수풀에 준비된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생명, 모든 주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온전히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딱 멈추게 시키시더니 준비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 바닷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상태에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쫙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막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배를 보니까 여러분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물도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지금 아침입니다. 새벽 아침. 다시 배를 출항시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은요 조상 대대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넓으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던 그러한 어부인데 지금 이 아침 시간은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직업관이나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여러분 모든 기술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손질한 그물을 가지고 배를 출항시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깃대를 쫙 그 그물 속으로 몰아주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까지 고기가 정말 몰아주시는 크게 고기를 잡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남의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인부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137m나 되는 그 긴 방주를 어떻게 제 힘으로 정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아들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차고 넘치도록 2배가 잠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3년 동안 공생에 계속 치유와 또한 선포, 말씀 열심히 뒤닫게 교육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명자의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께 주권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소유권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지금 풀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 부드럽게 이야기 안 했어요.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우리 나귀를 데려갑니까?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다는 거. 쓰세요. 우리 나귀 가져다 쓰세요. 주님 태워갈 나귀로 쓰세요. 그 주인이 여러분 허락하는 거예요. 갖다 쓰시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정말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그러한 어린 나귀를 그 주인이 갖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종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지는 어린 나귀 같은 정말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부르짖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 쓰세요. 그 주인이 다 허락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1장 7절 이하 쭉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뭘 그 위에 깔아 여러분? 겉옷을 깔았어요. 겉옷. 지금 여러분들 겉옷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데, 여러분들 제자들 겉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때가 묻고 땀이 묻고 오랫동안 입었으니까 누추하고 그런 겉옷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팍 겉옷을 벗더니 안장이 없으니까, 이런 나귀는 안장 있잖아, 안장 이렇게. 그러니까 딱 붙잡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낙이 그 등뼈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올라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안장이 있어야 돼.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겉옷을 막 벗더니요, 그 낙이 등 위에 다 얹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얹어 놓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찌들고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이지만 우리 주님을 정말 모셔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겉옷이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니까 주의 보좌로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나귀 같고, 어떻게 보면은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로 나의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모든 재능,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복음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우리가 오퍼링할 때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큰 영광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린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아이가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큰 도시락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이 누구 있는 사람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 여기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늘을 향하여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축사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 참 놀라운 사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계속 나눠주면 계속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장정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차고 넘치도록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아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사르밧 지역에 혼자 사는 그 엄마 사르밧 과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고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도 여러분 다 떨어져 가지고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그 밀가루로 전병 만들어서 정말 아들 주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래요?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 뒤에 정도 참, 자기는 굶고 그 아들, 주도록 해야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다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에게 딱 바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연예 장로님들과 천안에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장로님들이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90살 먹은 원로 장로님이 제 옆에 이제 앞쪽에 이렇게 타셨는데 버스로 갔거든요. 막 말씀하십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엄청 부자로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이 200억이었대요. 200억. 200억이었대. 그런데요, 그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가면은 이 200억 부자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쓸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사고, 밥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커피도 안 사고, 막 그냥 계속 모으기만 해왔대요. 자기가 샀대. 그 원로 장로님이 자기가 사셨대요. 작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기는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들이, 아니 그 200억 어떻게 쓰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나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막 자식들이 여러분 막 재산, 유산 때문에 막 싸움이 나가지고 완전히 집안꼴이 막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정말 장로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장로의 직임을 정말로 감당해서, 자기 신조는 그렇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아무런 재산도 유산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고 천국 곳간에 쌓아놓고 자기는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차로, 대형 버스 본인 차로 그냥 주일날 무료로 다 교인들 실어 나르고, 두 딸과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운전 배우게 시켜가지고 교회 버스 운전하게 하고, 사위도 여러분 운전, 대형 운전 따게 해가지고 정말 봉사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봉사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은사도 하나님이, 또한 메시지, 말씀도 복음도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쓰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며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10절 11절 이하 쭉 보시면, 11장 9절 이하 쭉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입성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찬송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며 모셔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한 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늘 우리의 마음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가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가 지었나니 나는 찬송 찬미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갖고 마음껏 드리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입술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셔서 구속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